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저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픔을 치유해달라는 기도가 영육의 온전한 회복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실패를 극복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기도가 더 큰 평강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돌리는 기도가 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고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계속해서 재활훈련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치료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느 시간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직접 나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아픈 부위마다 어루만져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몸이 가볍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힘차게 하루를 생활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감사의 시간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들에게도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따뜻한 은혜로 오늘도 가족들에게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이 오늘도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으로 평생 살아가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 집중과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어떤 순간에도 낙망하거나 속상해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거나 우쭐하지 않게 하시고 겸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마음껏 쓰임받고 도전하는 학업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학업을 임할 때에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진학에,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모든 학업의 시간들 함께 해주셔서 주 앞에 마음껏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결실들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며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선하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좋은 만남도 있게 하셔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셔서 가정의 분목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가정을 꾸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다음 단계를 통하여서 또 결혼 준비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채움받게 하시고 서로 아껴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 준비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복 있는 날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셔서 평안케 하시고 희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세대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독립한 세대들이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이 큰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함께 하옵소서. 모든 일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터 되게 하소서. 인간의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이 일터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열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터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대로 하나씩 하나씩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도우소서.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넉넉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일터 속에 목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터 위에 충만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부족함이 없는 열매들이 있게 해주셔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잘 다녀오시게 하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잠들어 있지 않게 하소서, 무뎌지지 않게 하소서, 뒤로 처져 있지 않게 하소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백성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대한민국 각 곳에서 선하게 섬기게 하시고 이끌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확산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갈망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것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저희 성도들을 선하게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아멘. 구약성경에서 의미 있게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신 또는 신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성경 언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엘로힘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2600번 정도 나오는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90% 이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250번 정도만
가짜신, 우상, 잡신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단어 엘로힘을 가지고 어떨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잡신, 가짜신, 우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구약 성경 언어로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약 성경은 많은 경우 이 하나의 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표현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잡신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잡신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놓고 우상, 가짜신, 잡신으로 자꾸 만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많다라는 사실을 이 단어 하나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서 숭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매우 작은 존재로 축소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엉뚱한 존재로 왜곡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숭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해서 숭배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돈, 권력, 성,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수많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두어 장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두어 장로가 찾아와서 앉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에스겔서 8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이 포로에서 좀 해방될 수 있을까를 상의하러 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과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진 겁니다. 완전히 큰 담이 생겨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더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끊긴 관계, 뭔가 문제가 있는 관계로 계속이 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지금은 포로 잡혀서 끝나고 있지만 이 포로보다 더 큰 어떤 심판이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상의를 한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 의하면 장로들조차도 에스겔에게 상의는 하러 왔지만 그 안에 매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상의하러 왔지만 실제로 그들 안에는 잘못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징벌이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말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는데,
찾아온 장로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당신의 뜻을 에스겔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셨다라는 것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다 보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지금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네가 포로 잡혔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숨기지 말고 내가 어떤 부족하고 부끄럽고 잘못되고 좀 연약한 그런 일들이 있어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다 보여드리고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잘못한 걸 너무 마음 아파하시지만 우리가 보여드리고 아뢰일 때 우리를 조금씩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문제를 당신께 나오는 사람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진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잘못된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그런데 뜻은,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엘로힘 숭배. 하나님을 숭배한 게 아니라 잡신숭배.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상숭배라고 표현하지를 않으시고 자기 우상, 자기 앞에 라는 표현을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자기. 각 개인이 자기 욕정에 따라서, 자기 만족에 따라서 우상을 수도 없이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우상. 전 국민이 자기 숫자대로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 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 반드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은 당신을 붙잡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사야 54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시겠다. 한번 언약을 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가는 남편이 되시겠다. 그렇게 선언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남편으로 삼고 모든 잡신들, 우상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과 그런 언약을 맺어놓고 잡신과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지금 영적인 배신, 이중적 생활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서 우상의 숫자대로 포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4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4절에 2번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나오는 나 여호와 다음에 친히, 직접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묵과하실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도 자기 백성의 숫자대로, 이스라엘 백성 숫자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만족대로 숭배하고 있는 이 우상들 숫자대로 다 보응할 것이다. 징벌할 것이다. 직접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징벌은 끝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구만큼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거에 맞게 하나하나씩 다 징벌하신다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다. 징벌이 한두 끝도 없이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들 다 죽었어. 다 징벌할 거야. 다 심판받을 거야. 그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선지자 에스겔에게 찾아온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면 지금부터는 우상을 철저히 거부하고 파괴하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완전히 결별을 해야 되는 결단이 필요했고 행동이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우상이 우리 안에 들여 있으면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실과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상이 진실과 진리를 싹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진실 그 자체이십니다. 진실이고 진리이신 분을 만나야 되는데 우상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을, 우리 귀를,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이 땅의 백성들의 숫자만큼 너무 많습니다. 우리 냉정하게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막 휘젓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도 믿고 때로는 하나님은 거부하고 우상을 붙잡고 우상이 나 살려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자꾸 그거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이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믿고 있다. 그러면 크고 작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게 만드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삶의 진정한 복을 얻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우상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우상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믿는 것에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전능자이고 창조주이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우상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